이 시간 지명과 화면으로 공유된 추수감사 예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낭독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시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고운 색깔로 물든 단풍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가 영적인 참 감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늘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 시간 세상의 풍파와 욕심으로 찌든 마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국민 모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공동 번영과 발전으로 하나의 통일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와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소서. 인권이 유린되고 폭력이 일상화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그곳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위로와 참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이태원 10월 29일 참사로 꽃다운 생명을 잃은 우리 이웃을 기억하여 주소서.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사회적 재난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을 기억하소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생명으로 존중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넘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소서. 낙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참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대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올해는 또 남다른 또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밖에 나가보시면, 예,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예. 혹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별 생각 없이 지나, 예. 그 푸르고, 예, 늘 창창할 것 같은 낙엽이 때가 되면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계절이 바뀌고 또 바람이 불고 이렇게 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낙엽이 툭 떨어집니다.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예, 한창 이렇게 꽃을 피울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 예, 조용히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생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낙엽을 볼 때마다요. 예. 추수감사주의를 저희가 이제 드리는데, 저번 주에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잖아요. 예,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올려드릴 열매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내년에 감사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걸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오시면 좋겠다고. 혹시 갖고 계시죠? 예, 혹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걸 쓰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한번 쓰시고요. 또 내년에 꼭, 예, 소망으로 이루어질 그 제목을 좀 기록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주님께 드릴 감사의 열매, 2023년 소망하는 감사의 열매. 예. 당연히 다 하셨으리라 믿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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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거나 발표시키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쓰시고, 예,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또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뭐 생각이 오셨으면 금방 쓰실 거고. 쓰기가 안 되는데 꼭 다 채워내는 강박은 갖지 마시고요. 예,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는 것, 예. 네. 1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쓰시고, 예.
네, 그러면 우리 잠깐, 그 감사의 제목 그리고 내년에 이루어질 소망을 잘 음미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감사의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년에 소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또 은혜 아래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잠깐 우리 각자 기도 1분 정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든든히 채워주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거 쓰시면서 또 뭐 느끼셨겠지만 감사의 열매가 많으셨나요? 어떠세요? 풍성하십니까? 이 감사의 열매가 내 마음에. 솔직히 뭐 감사할 것만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것도 많았을 거고 고민도 많았을 거고 힘겨운 시련과 또 위기의 순간 또 힘든 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어디 감사만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시간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지금 상황이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답답한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승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인데, 이 감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독특한 어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정말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 감사가 어떤 힘이 있는지, 그 감사의 힘과 그 은혜를 깊이 느끼시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온전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요,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뭐 2019년도부터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는 시간들이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삶의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배라는 게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주일 성수였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으니까 어느덧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요, 온라인 예배와 이 오프라인 예배를 거의 같이 병행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교회가 뭘까? 그때 기존에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이 좀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고, 교회라는 게 꼭 공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교회구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교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연결이다. 그래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서, 건물과 건물이 하나로 이어져서 교회가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렇게라도 모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과학이 발달해서 예, 이런 디지털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깊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만 놓고 보면요. 저희는 어떤 교회일까를 늘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예. 일반 교회 건물을 갖고 교회에서 매일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다 드리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는 게 더 맞는데 왜 주중에는 온전하게 종교 시설이 아니라 지역 시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시면 그래도 감사한데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할 수 있는 교회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일반 교회에 비하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시고 그 마음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분들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감사 은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또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올 한 해 동안 늘 묻는 거기도 하지만 올 한 해 뭐가 가장 감사했냐 다 물어봤거든요. 좀 제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누군가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가족을 뭉뚱그려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재밌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저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굳게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좀 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은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자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 해 동안 공부했던 결실이 점점 보여져서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잘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쓴 것 같아요. 제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김치찌개와 김밥이 맛있다고 좋아해주는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 이거 한 사람만 밝힐게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저희 아들이 희생이가 이야기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걸 툭 던지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름을 밝혔습니다. 희생이.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감사의 제목들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체로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의 것들을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인데, 직접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의 감사는요, 늘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족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감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도움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의 어떤 바탕,
기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가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길 원하실까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바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예, 여기까지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바탕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라는 걸 알게 되면요, 그런 신비를 맛본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기동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신비를 맛본 사람은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게 너무 기묘하다는, 신비한 거죠. 신묘막측하다 그러잖아요. 또 주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 기이하고 너무 신비로워요. 내 영혼이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썼던 감사의 고백을 쓰셨는데 주로 어떤 감사의 고백인가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 많으신가요? 네, 주로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드러나 있나요? 무엇에 대한 감사? 가족. 가족. 가족이 정말 소중하죠. 가족. 저도 아까 보시면 감사의 고백들이 가족들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어떤 감사들이 많을까요?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표현이 정말 많거든요. 감사의 눈을 보시면요. 감사의 표현과 구절들이 정말 많아요. 와, 이렇게 감사를 많이 표현했구나. 정말 느끼게 되는데, 읽고 있는 동안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감사했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지? 당연한 게 아니네?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도 감사하는데, 내가 드리는 감사는 정말 별로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느 것 하나요? 감사의 고백이요. 동떨어진 게 아니라 삶이에요.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얼핏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감사를 해요. 쭉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결론이 뭐냐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심령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심령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면 계속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갈림길이 있거든요.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해서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할 때 확신만 갖고 선택하십니까? 이게 확실해. 모호한 게 되게 많잖아요. 모호하잖아요. 선택할 때마다. 예.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지 선택하게 되고, 뭘 먹을지 선택하게 되고, 예. 내가 어디로 갈지. 똑같은 길을 가도요, 길이 여러 개잖아요. 돌아서 갈지, 그냥 직진해서 갈지. 수많은 선택길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 인생길이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근데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쫙 가봐가지고 선택하면 좋을 텐데, 그 수많은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호하죠. 그러니까 모호하고 불안해요. 옆에 있는 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수험생들도 어느 대학을 갈까? 무슨 과를 갈까? 계속 고민하고, 예. 또 똑같은 시간인데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할까? 수학을 더 많이 공부할까?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예. 친구를 만날까 말까? 잠을 잘까? 좀 더 공부하다 잘까? 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좀 더 내일이 편한 게 난지, 아니면 그냥 오늘 푹 쉬고 내일 일하는 게 날지, 계속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분명한 건요, 우리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선택 속에서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곁에서 계속 하나님 지키고 계신다. 계속. 예. 눈동자와 같이 내가 선택한 길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세요. 민감하시면 그 길은 내가 선택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내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점점점 민감해지면요, 내가 어떤 모호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든든함 속에서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요, 이런 고민과 이런 그 고뇌 속에서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님의 의로운 판단과 규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때마다 믿음의 동료를 주셔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장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그 추수감사예배 공동기도문에 첫 시작할 때도 기도했지만요, 예,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예, 천국 시민 삼아 주신 것, 이게 엄청난 은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땅을 버타면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생기 있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 땅의 힘이 너무 세잖아요. 땅의 가치관과 땅의 힘이 너무 세서 그 영향력이 휘청거리고 끌려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든든히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예.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생의 내용은 고마움으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걸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계속 땅만 바라보면요,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만 내 눈에 들어오고 땅만 쳐다보게 되면 그 감사의 기쁨과 안식이 다 소멸돼요. 예.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면요, 어느덧 이게 스멀스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오는 걸 느끼게 돼요. 예. 그게 우리의 무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그냥 꼬그라져요. 힘들고 그렇게. 근데 우리는 힘들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내 안에 기쁨과 안식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게 없는 것들만 자꾸 우리가 그 결핍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행복은 계속 유보가 됩니다. 당장 내게 지금 주어진 행복은 다 유보가 되고 현실의 불평과 불만이 꽉 채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삶의 힘을 얻기 위해, 삶이 든든해지기 위해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보시게 되면요, 오늘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걸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을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게 지혜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 좀 말을 어렵게 예. 번역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긴지, 내가 언제 죽을지, 막 그렇게 막 미리 당겨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내 생명의 날을 막 깊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몇 년 뒤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지? 어떤 어려움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예. 자기 생명의 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에 오늘 준 축복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미래의 걱정을 당겨서 하게 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내게 주신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하게 원하겠습니까? 늘 고민하고 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게 원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덧없는 인생사에 이게 크게 마음 쓰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은 힘들고 고난이고 막 당장 내일 뭐 오지도 않은 고난들을 막 당겨서 막 고민하고 막 애쓰고. 예.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요 보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오늘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시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전서에서 쓰고 또 후서까지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서로 뭔가 부족하니까 또 후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종말이 온다고 현재의 삶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미래의 삶을.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대충 살고 천국의 소망만 들고 막 사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지 않고.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서 쓰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 오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을 오해했다고 말하며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그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를 하거든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왜 감사할까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감사를 항상 감사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뻐서? 인생의 모든 근심과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감사는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자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것 뿐입니다. 예. 순서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별을 결정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닫기 어렵죠.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나를 정말 선택해 주셨구나. 이미 나를 태초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만 그 부르심을 깨닫고 기쁘게 응답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을까? 라는 겁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왜 선택하셨다고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뭔가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거룩하심,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거룩하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심. 그전에는 옛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옛 종욕과 육체의 종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건 이제 육체의 종욕을 따랐던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억지로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좋아지고 옛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거부가 되고 싫어집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싫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 믿음으로 분별해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고. 그게 성령으로 거룩하여 짐인데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과 옛 종욕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엔 자기만 생각하냐.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점점점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는 걸 기뻐하게 돼요. 이웃이 잘 되고 이웃이 행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로 증명이 많이 됩니다. 그게 거룩함의 속성이에요. 거룩해졌다라는 건 나의 어떤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요. 내가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룩한 삶에서 느끼는 기쁨은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냥 안 보고 다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새처럼 보이지만 하나예요. 그 말씀을 그 헬라의 원전을 보면요. 연결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감사가 뭔지 알게 돼요. 기뻐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것. 영적인 속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자기가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연결해 주는 것.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그렇게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걸 너무 기뻐해요.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을 세워졌다는 것. 그런 사도로 세워졌다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자꾸 연결해 주는 그 역할.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하나하나. 예.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복을 주는데 그게 어떤 복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 축복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되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이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의 근원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 그런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 바알과 같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특별하지 않아도 분주해요. 많이 바쁩니다. 꼭 뭘 해서가 아니라 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삶이 분주해도요. 네 주변에 나의 따스한 말 한마디, 나의 따스한 그 손길 하나가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 손길 하나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네 주변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여유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그게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선의 가능성, 악의 가능성. 똑같은 삶을 사는데요, 두 마음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의 그 마음에 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혹 그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담해서 딴 마음 품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잖아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전하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고 위안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이웃 사랑이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같이 약해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초는요, 이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태우는 거냐면, 이웃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에 그런 불을 계속 태워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계속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환한 어떤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버거움과 맞서서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이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굳게 서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성도들이 격려받고 굳세게 되는 게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넓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요, 온 세상을 다 챙길 수 없어요.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의 생명으로 그들을 품으십시오. 사랑의 말 한마디 더 던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몸짓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작은 몸짓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인다는 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열매입니다. 그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열매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웃이 기뻐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지막 한 구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의미를 좀 깊이 새기시면서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오늘 그런 귀한 추수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속상하고 또 원망스럽고 또 상처받는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신앙의 능력을 무장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감사로 든든히 채워가는 그런 복된 영혼, 성숙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